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서 살펴갈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를 살면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내일 요한계시록 남은 20장, 21장, 22장 세 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 한 권을 일독을 하시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언젠가도 설교 중에 언급해 드렸긴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건 신비적인 비유들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비유들, 그 내용들에 대한 풀이들에만 집중하게 되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게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처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한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7교회로 대표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단순히 환상을 보고 그것들을 남겨서 너희가 이 비유를 풀어라 마치 퍼즐처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 요한사도를 비롯해서 바울사도를 비롯해서 다른 선지서들,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냈던 것과 동일하게 그 교회를 교훈하고 그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보낸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요한 사도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앞으로 교회에 나타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뒤로 하고 그냥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면 아주 곤란한 일이죠. 이 말씀 자체도 그 비유를 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로서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신천지들이 참 바보 같은 게 바로 그거예요. 비유를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없죠. 비유는 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 말씀을 풀었다, 그 말씀을 알았다, 그 신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과연 말씀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은혜를 알았다, 그 비유를 알았다 라고 한들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진 않고 그렇게 못하니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교회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미래를 예언하거나 아니면 어떤 미래의 상황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그냥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사건이들,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앞으로 이렇게 일어난대. 그냥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게 이 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로 대표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날 사건으로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게 되면 그냥 단순한 비유풀이 아니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냥 사건들 그냥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잘 읽어가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비유를 보면 우리 주님의 나심과 또 그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시는가, 어떻게 그 교회를 그런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잘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만 봐도 마치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크고 웅장한 소리가 사람이 압도당하고 정말 그 앞에 서면 이 마음이 벅찰 만큼 크고 우렁찬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성경이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서 읽은 이 본문 앞에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요, 사실은 벌써 우리 주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는 때예요. 이미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은 이미 망해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 이미 없어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앞에다가 뭐를 하는 겁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면서 마치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교회의 대적자들의 추후가 어떠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한 사도가 어디에서 이걸 기록하는 겁니까? 반모섬에서 기록을 합니다. 유배를 당했고 핍박 가운데 그가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런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진 고난과 역경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보아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갚으시는지, 그가 이 영적인 악한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승리를 얻으시는지를 보아라. 교회는 그것들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그냥 앞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그냥 사건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미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취가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더욱 선명하고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의 다음 교회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앞으로 당할 교회의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어려움들이 있을 걸 알고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영혼의 대적자들이, 교회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가, 그 악한 세력이 이렇게나 주님의 백성,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구나. 이 교회에 피를 흘리게 하는구나. 그것들을 즐거워하면서 공격하는구나.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첩보를 입수를 하게 되면 그걸 첩보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막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해야 지혜로운 것이지 그것들을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에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길 것이다. 교회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라. 그 싸움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이긴 이 싸움의 승리를 너희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기시는 그 싸움을 생각하면서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믿음을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요. 성도들인데 왜 그럴까요? 말로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 일들을 단순하게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러한 맥락 가운데 교회의 승리가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얻으신 그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이 교회에게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서서 이제 살펴보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단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백마를 타고 나타난 왕자님처럼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단장하고 또 신랑을 맞는 것처럼 이 교회가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그렇게 예쁘게 잘 단장해서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사도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1년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서 교회가 자신을 잘 단장하고 늘 깨끗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걸 모르는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문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데 있죠.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부로서 교회로서 잘 단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장하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나를 단장해야 되느냐. 교회로서 내가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단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순간 내가 단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아니면 무엇을 하다가 점점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주부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빨래를 하다가 뭐 샀는 거를 이제 이렇게 올려놨다고 합시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뭐 저기서도 애가 일을 저지르고 여기서도 일을 저지르고 그런다. 그러면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래서 가보면 빨래가 다 타 있는 경우들도 흔히 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세탁기도 잘 나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기계들이 많아서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있지? 이상하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간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부로서 단장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단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만큼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너무 분주합니다. 뭐 다른 일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스스로가 잘 단장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일들에 몰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도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또 여러 가지 선교사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사회 봉사활동들이나
다양한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비판을 받죠. 이 상황에도 교회가 기독교라는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큰 교회에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꼭 하나씩 일을 터뜨려 주세요. 그냥 가만히만 계셔 주셔도, 그렇죠. 그냥 가만히만 계셔 주셔도 교회가 참 정상적으로 잘 갈 텐데, 그런데 꼭 일을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 거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순결한 그 교회로서 나를 단장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씻습니까? 여러분 왜 깨끗한 옷들을 입으십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깨끗하게. 더러운 건 싫으니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단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18장에서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교회의 대적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심판받아서 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병마탄 왕자님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겠다 라고 그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의 그 흘리신 피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피로써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자기 편으로 두신단 말입니다. 그곳은 너무나 깨끗하고 그것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백성에 대하여 깨끗할 것을 말씀하셨죠. 뭡니까? 모세를 만나시면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깨끗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우니까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도 말을 하지만 다양한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표현을 할 때,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옷이 벗겨지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자기를 잘 단장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참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애석한 건 정말 그걸 알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자기를 잘 단장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거기에서 정말로 감사를 하십니까? 그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정말로 감격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요즘에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십니까? 더 이상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더 이상 나를 만족하게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피를 흘려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내게 값없이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구원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여러분은 즐겁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격한 성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초적인 거라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아이가 잘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씨구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교회의 은혜고 가장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다. 지난 성탄절과 주일 때 이제 여러분의 표정들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성육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밝지 못해요. 우리의 성도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그 부분들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로서 계셔야 했는가? 궁금하질 않아요. 그런 얘기가 즐겁진 않습니다. 지루하고 힘들고 더 이상 내 마음에 감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교회가 자기를 잘 단장할 수가 없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 다른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있거든요.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이제 내게 이만큼을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윽박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잘 단장하려고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단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단장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동안의 태도도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하는 모습은 그대로. 하는 모습은 그대로.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그대로. 말하는 것도 그대로.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정작 내 자신의 삶은 바뀌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안 바뀌었겠습니까? 나의 태도는 그대로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각하는 일과 관련해서 지각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일찍 자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알람을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든지 일어나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늦지 않도록 최소한 10분 전에 빨리 가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당겨놓든지 최소한의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들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해야 되는가? 늘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바꿔가야 되고 그렇게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단장되고 또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영혼이 어떻게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우리 몸은 깨끗한 걸로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향수를 뿌려서 좋은 냄새가 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정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아름답게 우리를 치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단장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표현과 조금 유사한 표현으로 이사야 61장을 보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부가 뭐라고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보석으로 우리를 치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나 이런 것들을 끼면 내가 그렇게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살폈던 부분이지만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안에 무엇으로 꾸미는 겁니까? 좋은 보석들. 좋은 보석들로 꾸며야 된다라고 사도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보석이 무엇을 말하는 거였습니까? 바른 교리.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잘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든 거, 정리해 놓은 거, 그것들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데요.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저만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뀌어간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교리들을 익히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들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나를 자신을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바뀌어가는 것이죠. 교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 맡겨놓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문제는요, 그와 함께 나도 책임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과 행동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꾸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가만히 자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를 지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또 지각해요. 또 지각인 겁니다. 하는 말과 하는 행동들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맡겼으면 정말 그렇게 그 말과 행동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배워 알아야 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배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배워 알아야 되고 우리의 부패한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잘 배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바꿔갈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살찌우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성장시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고 그 지식이 연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이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합당하게 바꿔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됐고 우리가 이것 없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나 아는 것이 없이 말과 행동이 저절로 바뀌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던 중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고 그것들로 가지고 자기를 치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신부로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 어떻게 살아야 신부인 겁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서로가 잘 준비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넌 너 맘대로 살아라. 날 터치하지 말아라.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난 내 맘대로 살란다. 라고 하면 말이죠. 그 결혼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남편 역시도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이전에 자기 생활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끝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 내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지난날 해왔던 생활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막 밤늦게까지 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막 거나하게 놀거나 밖에 나가는 걸 좋아했었다라고 할지라도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일들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집에다 두고 마음대로 해라. 난 내가 해왔던 생활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도 끝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의무들을 하고 계시죠. 신실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신랑으로, 깨끗한 신랑으로, 준비된 신랑으로 계시는데, 교회는요, 신랑 잠깐만, 난 내가 해오던 생활이 있어서 그거 포기 못해. 그거 조금만 인정해줘. 나 그거 포기 못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단장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활을 잘 점검해 가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들을 잘 바꿔가시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가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2018년 한 해의 마지막 이 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단장하며 살았는지 잘 고민해 보시고 잘 살피셔서 돌아오는 2019년 새해에 동일한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는, 신랑 난 몰라, 난 여전히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